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재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나라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벗어도 안 보이고 도대체 저 잘 보입니까? 육신을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성격이나 메시아가 하고 다니시는 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도 배척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피상적으로 오해하고 생각만 하면 그런 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 혹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 예수님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오해예요. 메시아.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한 순과 같다. 연한 순. 연한 순이나 연한 줄기 같아서 그 메시아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물이 무너졌을 때,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생명의 위협 당했을 때, 혹은 또 내가 어떤 큰 물건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중장비가 오거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오거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막 이렇게 긁어내고
강력한 힘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밑바닥에서 조그만 연한 순이 조그만 새싹 하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연한 순과 같은 이것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연한 순과 같은 줄기 같은 그것을 붙잡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이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순과 같은 연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누구냐? 구약에서 말씀을 전했던 학자들, 선지자들,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너무 의외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연한 순이나 줄기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아주 연한 순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이 불법재판 받으실 때도 누구 하나 변호해 주거나 누구 하나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수많은 영혼을 고치고 구원시키고 했는데 죽으실 때는 아무도 변론을 안 해줘요. 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방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침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죽는구나, 메시아가 죽네,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저렇게 잔인하게 죽지,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시냐.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이후의 사건이긴 한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십자가에 잡혀서 못 박혀서 죽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산채로 기름을 부어서 산채로 가로등이 되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로등 밤마다 온 밤하늘을 비추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화형당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십자가에 도로 내가지고 쫙 해가지고 기름을 끼얹어 화형시켜. 그러면 밤새도록 그게 화장하는 거지, 소위. 그렇게 해서 가로등을 밝히네요. 근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구원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이 막 양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누구 하나 변호하거나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빌라도 부인이 간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나 혹독하게 시달렸어요. 저분은 죄가 없으신 것 같은데 여보 재판을 잘해요, 뭐 그 수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야, 나를 고친 저분 이제 십자가 매달려서 죽네, 아이고 죽네, 죽는구나. 나는 고쳤는데 왜 본인은 왜 죽는 거야? 우리가 그런 현장이 있었다면 역시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불의 속에 들어가세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온팍 뒤집어 씌워서 잔인하게 누명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치명적인 잘못을 했는데, 내가 간음을 했는데, 간음한 죄를, 내가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한 죄를, 내가 남을 미워하고 살인을 했는데 그 모든 죄를, 내가 병들었는데 그 죄를, 모든 죄를, 스트레스와 시험과 환난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 온팍 뒤집어 씌워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가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창으로 옆구리 찔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못자국 못으로 바뀔 때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속건제물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양들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심한 해산의 진통을 느끼고 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생명이 딱 탄생이 되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 아이고,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영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 아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고 환영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누군가 한 번 저주받음으로, 누군가 한 번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알아야 영으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이 밤에.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속 내면에는 아직도 내 안에 내 방식에 꽉 차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내 방식이 있어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은혜 받는데 실제 내 내면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는 뭔가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의식이 표현해야 되고 어떤 강력한 모티브, 동기가 만들어지면서 동기가 움직이는데, 동기가 어떤 사람에게 탁 동기부여가 되면 동기를 붙잡을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같이 봅시다. 동기를 붙잡아야 한다. 동기가 뭐죠? 관점이에요. 관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점을 갖는 거야. 저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성령춤을 추고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걸 내가 의식이 변화가 되고 감정도, 그리고 내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도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내가 한번 죽고 말지, 내 영혼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어요. 예수님께 마귀가 3번 왔다 그랬죠. 결정적일 때마다. 주변에서 돌아보고 있기는 하겠지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몰아가셨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종류의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이 이끌려서 가셨어요. 가신 거야. 그냥 시험이 있는 그 중심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3가지로 시험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어떤 레마 쪽같이 하나님 말씀과 로고스와 레마와 같이 버무려진 그런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역시 2가지 방식으로 그냥 물리쳤어요.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력하게 마귀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본인도 살고 싶고 본인도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다 맡기셨어요. 왜? 내가 죽어야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양의 울음소리가,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주님의 귀에서 들리는구나, 세계에서 들리는구나, 어디서 들리는구나. 나 외국에 좀 덜 나가고 안 나가려고 그러면 전혀 다른 이슈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빨리 꼭 오셔야 됩니다. 뭐 유럽에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유럽에서 사람이 와서 집회해달라고 그러냐. 한번 가면 근처에 있는 나라니까 영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모일 테니까 목사님 와주십시오.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어떻게 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또 역사가 나타나죠. 그죠? 물질 드릴 사람이 있고 섬길 사람이 있고 식사 대접할 사람이 있고, 예기치 전혀 우리가 예정을 하고 어떤 계획적으로 어디 호텔 묵고 어디 묵고 그런 생각을 사실 못해요. 우리가 예정을 하면 전혀 고생을 시키실 때가 있고, 전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정말 돈 물질에서 허덕허덕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에서 오히려 최고급 호텔로 이끌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야, 작년에 최고급 호텔로 왔으니까 올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그러면 제일 좁은 데 미어 터진 한 평 반 교도소 정도밖에 안 되면서 부딪히면서 사모님 머리 빡치게 하는 거, 그런데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요. 하나님은 누웠다가 일어날 때 빡 하고 앉을 때 빡 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아씨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누가 그런 욕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욕을 많이 하지. 원매님이 그 정도에 끝나야지. 더 심하면 회개가 많이 했어요. 자, 내 안에 내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뭘 추진하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이게 내 방식이었구나, 또 회개하고. 뭘 하다가도 처음에는 내가 우선권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해 뭐해 자 밥 먹어 이래 저래. 우리 아들이 이사 나갔거든요. 결혼 7년 만에 내보냈어요. 그래도 어떻게 손주 저랑 보면서 끝까지 살려고 내가 버텨오는데 하다 안 되더라고. 나중에 아들이 협박하는 거, 좀 자유 좀 줘요, 좀 내보내. 잠깐만. 그리고 이사 나가고 지금 3일째 손주들 셋을 보는데요, 이 완전 전쟁터네.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똥 싸가지고 손으로 넣어가지고 끈적끈적 긋고 있어요. 똥하고 번물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사모님 똥 쌌어! 나는 나가버려, 도망가버려. 역시 위험할 때는 여자들이 총알바지가 되더라고요. 세 놈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잠 좀 잘 나가면 애들 와가지고 할아버지 지금 뭐해? 기다려 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요, 사모님 오늘은 안 오지? 오늘은 안 오지? 아, 오늘 신방 있지. 할렐루야. 질려버려. 고맹이들이 막 똥을 교대로 싸요, 수시로. 어? 오줌을 막 불불불불 싸. 소파에도 싸고 안방에도 싸고 원입으로 뭐 또 싸고 내 옷에도 싸고. 내 엉덩이를 몇 대 때려놨습니다. 이놈의 새끼 똥오줌도 못 가져가. 우리 어머니가 있으면은 볼기짝 한 대여섯 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하는데, 그 내가 가서 우리 며느리, 야 너 대단하다. 셋을 어떻게 데리고 사냐.
우리 딸이 밥 먹여보 밥이 사모님도 그러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대. 얘들 세상 막 먹어제끼고 막 배꼽 왜 하고. 어렸을 때부터 얘들이요 자기 방식에 몸에 배었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내가 편한 방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서로 안 맞아서. 청년 때부터 몸에 기도한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결혼하면 아무리 이혼해라고 지랄 연병을 해도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변은 막 쪽쪽 빨고 이혼해하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결혼하면 죽여! 죽여! 아! 이런 소리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다 경험자잖아요. 눈물지 콧물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처녀 때부터 원 없이 청년 때부터 기도를 해놔야 돼. 몸에. 할렐루야.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몸에 배어야 한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해. 자녀를 키울 때도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내가 편한 방식이야.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야.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오늘 뭐 영화 보러 가고 싶고 TV 보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어디 누구 만나고 싶고 내가 원하고 편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지연도 시켜요. 하나님은 나를 좀 쓰시고 싶은데 나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방법을 찾게 되고 새로운 훈련 과정을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연단시키세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나를 망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주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탈출하려고 뭔가 확 하면 그 요동치고 발광하는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해요. 나를 망쳐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을 찾아서 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나를 망쳐요. 시간을 더 잡아먹고 오히려 얽히고 설키고 막 그렇게 돼요. 도대체 이게 왜 안 되지? 나중에 이제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본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 영적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어떨 때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탁 쓰실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이 철저한 준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야. 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잖아. 다 준비해서 모든 시스템 적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서 몸으로 땜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요. 주님, 사람들은 왔는데 외국 가서 설교하잖아요. 전혀 준비 안 돼서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오늘도 설교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혀 준비 안 됐는데 준비 안 돼. 세상이 어떻게 확확 변하는데 내가 준비한 부분만 어떻게 가서 씁니까? 현지 상황에 맞게, 현장 상황에 맞게 척척척척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각인이 돼서 알아 새겨야 돼요. 믿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대로 큰 줄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변화무쌍해요. 자녀가 많을수록 누가 어떤 사고를 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게 준비된 것이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강력한 도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돼도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나 하나님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대표기도인데 딴 때는 쪽지 쓰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디 갔다고 선풍기가 확 오늘따라 선풍기를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 버렸는데 휙 날아가 버렸어. 대표기도 아까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소부지하시고 상처나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때 성도가 실눈 뜨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날아갔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 못한다.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을 써먹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어떤 개척교회를 갔는데요, 주일날 저녁에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근처 개척교회 산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16살 때인가 가는데 교회 안에 한 10대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찬양도 참 특이하게 하셔. 주의 그래 줬어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 찬양이 너무 느려 터져서 주님이 오시고 재림까지 다 이루어지는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피아노도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며 안 되네. 근데 나는 불러불러 교회야. 평탄은 주님의 주를 제가 막 이렇게 한다. 예수 앞에 나오며. 그리고 갑자기 내가 16살 때 같은데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여기서 대표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나를 대표기도 시켜. 목사님이잖아. 그 산동네 개척교회 할머니들만 있는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근데 청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이 되셨는지, 우리 귀한 청년이 와줬다. 청년 대표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왔네요. 어떻게 일어나야지. 우리처럼 이렇게 앉으면 두 다리다 쭉 뻗을 건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버님 처음 왔습니다.
근데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막 불이 확 임했어요. 얼굴이 막 식은땀도 나고 불도 임하고 땀이 막 확 나고 불이 맞아 나중에는 막 통성방언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막 사모님도 그러고 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이가 또 와 아멘 아멘 한 10분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 호출을 받았어요. 끝나자마자 들어오라고 막 들어오라고. 밥 안 먹었지? 형제 이리 와요. 목사님하고 겸상을 했어요. 생선도 막 튀겨주고 사모님이 생선 튀겨주고 다와 같이 여기서 뼈를 묻읍시다. 뼈를 묻자. 거기서 산에서 어떻게 뼈를 묻어요? 목사님, 또 목사님이라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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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날 집에 와가지고 개인기도를 막 하는 뼈를 묻어라 아니요 뼈를 묻어라 아니요. 그래서 몇 번 나가다가 아무리 거기서 은혜를 받으려도 답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코너에 딱 몰려서 당황스러운 기도도 한번 해보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코너에 한번 몰릴 때 그런 경험하는 것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무조건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준비도 나름대로 하시되 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다. 할렐루야. 혈액형 스타일들 하는 것도 있지만 뛰어넘어야 될 예수형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하늘 품고 내가 왜 안 되나, 도대체 내가 왜 안 되나, 하나님 좀 나 좀 어떻게 변화시켜, 내가 더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일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데 이 마음의 비움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뭔가 시커먼 산에 벼랑이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벼랑 끝에 나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양 한 마리가 매달려 있어요. 새끼 양 한 마리가 매달리는데 얼마나 울어 제끼는지 새끼 양 한 마리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밑에 수천리길 낭떠러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전날 이사야서 53장을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도대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연한 순이 도대체 뭐냐, 줄기가 뭐냐, 이걸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엄청나게 무서운 절벽 위에, 절벽 중턱에 손이 달랑말랑한데 그때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데 어린 양, 새끼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의 울음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 거예요.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다른 동물의 새끼 양이야.
주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종아, 이 땅의 백성을 향하여 우는 울음소리니라. 백성들의 울음소리니라. 너는 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그래서요. 그러면서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막 젖어들고요. 그날 밤에 엄청 내가 울었어요. 이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목자신 예수님께 우는,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저렇게 나 지금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나 지옥 갈 것 같은데, 그 양의 울음소리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양을,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방심하고 착각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 양은 떨어져 죽잖아요. 그 양이 떨어져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양을 잃는 그 새끼 양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슬피 우는 그 양의 울음소리. 내가 그때 전율을 했어요, 온몸에.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평생에 나와 함께 이렇게 울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목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 내가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목회,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나는 열심히 하면, 전도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이 안 된 기관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신만만하자. 이 자신만만한 이것이 교만이야. 우리 사모님은 나를 보고, 왜 당신이 전도로 갈 때는 다 부흥돼, 왜 당신 목회는 왜 이 모양이 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처리하는데 왜 안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연단시키고 심리적으로 연단시키고, 목회 그 자체가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더 깊은 통곡과 더 깊은 영적 수준이 있는데, 그냥 이런 상태에서는 그게 안 만들어져요. 하도 답답하니까 양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니까 사모님 혼자 설교 듣는데 맨날 출연해서, 내가 설교를 하면 사모님이 울더라니까. 주석도 엎어주도 않고 그냥 관주성경 하나만 딱 읽고 여백성경 하나만 딱 가지고 성경 보고 깨달아지는 거 옆에다 메모리해서 쓰고 그 말씀 가지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셔요. 평생에 나와 함께 이렇게 울지 않겠느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회이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목회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나의 마음으로 울자. 성경의 기적의 모든 치유나 병 고침이나 귀신 쫓음이나 능력들은요, 그게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오든 죽은 자를 살리든 귀신을 쫓아내든 그게 양의 울음소리야. 양의 울음소리. 같이 합시다. 양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겉으로는 기적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고 뒷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양의 울음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주님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귀신 쫓겨나면서 주님 만나는데 그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섞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희미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를
주님 어떻게 좀 이 처치 곤란한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네가.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있는 성도들이 싹 다 나가고 나니까 진짜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목회 처음부터 아니까 사모님이 국회 다니는데 국회를 그만두겠어요. 때려치겠어요. 이거 버려야 된다. 어차피 목회자니까.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가는 사람도 힘들고 직장 그만 못 두게 하기 위해서 양가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물론 목회를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무슨 일리는 있지만 근데 내가 딱 볼 때 바닥까지 가야 한다. 박살이 나야 하나님이 기쁜 뜻을 알 수 있다. 생각이 그거였어요. 근데 고생이 밑바닥에 몸에 배어있는 사람과 전혀 배어있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그거더라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혼동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시더라는 거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하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람마다 기획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이 또 그렇다고 나도 그럼 바닥까지 가야 된다. 다 때려친다. 직장 안 나가버리고 나도 목사님 이제 다 바닥까지 내려간다. 나도 완전히 알거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또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결론은 그거더라.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무슨 능력을 덧치라고 맺기치라는 것처럼 덧치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거듭나고 믿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부서지고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입히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길목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또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향유 옷값을 깨뜨린 여자, 또 그 가운데 또 불신한 간유다의 마음이 있고 또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서 죽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오늘 주님은 양의 울음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의 양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늘 양의 울음소리를 나타내서 주님의 도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